이제 성탄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10일 정도 남았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 예수가 없는 성탄절이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요즘 분위기들이 예수 없는 성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보게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거의 못 쓰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로 이제 성탄을 위해서 쓰는 말이 뭐냐니까 해피 할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행복한 휴일이다. 그런 의미로서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체된 말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많이 발견해 볼 수가 있지만 요즘 보게 되면 상가에 가도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보기가 힘듭니다. 좀 우리 요즘 세태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성탄의 의미 가운데 예수를 빼고 뭔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때로는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 성탄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도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특별한 감동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 이런 예수꾼, 예수 없는 예수장이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만약 이런 우리의 모습이 없이 성탄에 임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탄의 의미나 우리의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될 겁니다. 영국 구세군의 창설자지요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교회마다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없고 교회 조직은 화려해져 가지만은 예수가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윌리엄 부스의 말이 요즘 현대를 가리키면서 미리 예언한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가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로서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라도 오늘 이 내용의 주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소년기를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는 해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고향을 향해서 하룻길을 내려오다가 그 부모들은 예수가 자기들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룻길을 내려왔는데도 예수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눈치를 못 챈 겁니다. 다시 친족들과 아는 자들을 붙들어 물어보기도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들은 보이게 되었죠.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착해서 보니 소년 예수는 랍비들과 더불어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은 열심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아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속에 굉장히 큰 그냥 당황함이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찾았노라.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너가 없다고 이렇게 종일 3일 동안이나 찾아다니면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너는 이곳에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어찌 랍비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성경 기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눈을 보이면서 예수님은 그 부모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예수이지만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어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고 어찌 용납하지 못할 일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은 이 땅에 구원자로 왔다는 것을 아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모친인 마리아만 이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자기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루 동안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는 삶이 되는가?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잊어버리고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정작 예수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계시는가? 성탄을 우리가 앞두고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거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정작 동행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치관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 속에 비전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구약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빠져서 깊이 잠든 사이에 그 들릴라에 의해서 힘의 근원이었던 머리카락이 잘려지게 되었죠. 삼손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사라졌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나중에야 자신의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빠져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심으로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후회스러운 삶에 대한 기록을 다음과 같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머리가 잘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삼손이 생각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여호와가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느끼질 못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었고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잃었고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죠. 만약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잃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게 되면 예수가 아닌 것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잃은 예수꾼, 그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마리아와 요셉은 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내용을 점검해 보면 너무나 번잡했기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지요. 곳곳마다 축제의 마당이 있을 터이니 그곳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만도 했지요. 주의가 번잡하게 되면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올바른 일에는 관심을 집중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들이 번잡한 삶 속에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번잡함이 없습니까? 우리 현대인들도 얼마나 번잡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마다 좀 교회 와서 일을 해보시죠. 바빠서 죽겠답니다. 뭐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요.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고요. 취미생활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헬스도 나가야 되죠. 동호회에도 참석해야 되죠. 또 개 모임도 열심히 나가야 되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하게 되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일들이지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부인 양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죠. 적어도 아침 식탁을 다 정리한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끓여놓고 성경책을 펼쳐놓은 다음에 하루 일과를 묵상하며 기도할 만한 여유로움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손에 설거지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번잡한 일들에 시달립니다. 전화기를 한번 잡았다 그러면 해가 지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낄 만한 여유로움이 없죠. 왜?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보다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현혹시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장이라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나의 실제의 삶 보게 되면 예수장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내 관심 속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들, 신기루와 같은 것들에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짜만 보고 있으면 진짜가 있더라도 진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죠. 우리는 가짜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다 보니까 진짜의 소중함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가짜로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보게 되면 허둥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한 비극적인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마리아와 요셉은 동행 중에 예수가 있다고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 동안 길을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동행 중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 중에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가 요셉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을 것이고, 요셉은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있으려니 아마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믿거니 생각하고 안일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더니 결국에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게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행 중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한 집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배를 눌렀습니다. 마침 집을 지키던 새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 새댁은 그래도 침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장로님 가정입니다. 제 남편이 집사이고요,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회 직분 말고요, 이 댁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대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댁이 말을 못하고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은 그 질문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새댁의 귓전에 쟁쟁거리는 소리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새댁은 정말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 내 어느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행복해하는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내 우선순위 속에, 내 가치 판단의 기준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상상이나 추측 말고요, 내가 왕십리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것 말고요, 십자가를 걸어 놓았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겠지,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 집사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계시겠지 이런 것 말고, 정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계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삶의 자국마다 예수님이 계신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기쁨 한가운데서 정말 주님이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가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내 말의 수위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엉뚱한 생각 속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말은 내가 하고 있는데 내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용납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함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말하기에 참 민망스러울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와 함께 있으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곁에 있으려니 뒤따라 오려니 아니면 앞서갔겠지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뒤를 따라오도록 내 뒤에 팽겨쳐두고 그렇게 방치만 해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앞에다 세워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더랬으면 적어도 그 아들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예수 없는 예수꾼 소리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내 뒤에 계시는 거예요. 내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주력하고자 하는 것, 내 뜻, 내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꾼, 예수장이 이런 말이 합당할까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합당할까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비대해지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신자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에 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단 하루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없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알곡과 죽정이의 구별이 아주 모호해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시련 속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요즘은 어느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다 간 후에야 예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 길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돌아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에다 물건을 놔두고 와도 집에 다시 돌아가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갔던 길 궁금하게 되면 다시 가볼 수가 있죠. 지난달에 실패했던 그 일 다시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한번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 이 말이 정말 살갑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인생의 종착점에 서 있을 때에 내 곁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이거 얼마나 치명적인 허탈감이 빠질 수 있는 일일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면 그 인생은 정말 허망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를 떠날 때였습니다.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예수가 없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 교회가 모순된 것처럼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여기 모인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이야기는 여기 모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있는 목사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2000년 동안은 모자라게 보이지만, 부족하지만은, 거기는 갈등이 있었지만은, 언제나 연약함이 존재했지만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몹쓸 교회라,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이고 교회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초대교부 카프리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노교 신학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교회를 그만큼 살갑게 어머니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아이고 내 없어도 되는 것이고 내가 한 사람 빠진다고 그래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 물론 나 한 사람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죠. 그러나 나에게 허락되어진 몫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을 이 왕십리교회에 보내신 것입니까? 왕십리교회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대신 누가 다 알아서 하겠지 뭐. 저 양반 중직자니까 저 양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내일조차도 부정하게 되는, 교회의 그 자체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 교회 생활에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항상 성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인생살이 중심에 교회를 두고 신앙생활을 두고 살아간다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죠. 다른 것이 대치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실패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보다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소년 예수를 찾은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에서였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을 찾는 곳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도 내가 왜 와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으셔서 오셨습니까? 안 그러면 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눈 붙일 곳이 없어서 오십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으로 구비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쾌락과 재미는 세상 가운데 찾아야 되지요. 교회 생활 속에서 찾는 것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 주는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생활하기 위한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이 예배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을 바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재미를 추구할 때도 많고, 뭔가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들려지기를 원할 때도 많고,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뜻들을 깨닫도록 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의식들을 갖지를 못하면 자꾸 예배에 다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겠죠. 설교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왜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까? 왜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요구에 목말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살게 되는 겁니까? 예수 외에도 나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는 성도들마다 상처난 심령들마다, 갈증난 심령들마다, 방황하는 심령들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서 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단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런 준비된 마음들을 갖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백날 앉아 있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일에 집중하며 살면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되질 말아야겠죠. 이번 성탄절기는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며, 그래, 내가 예수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고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 바로 그 기쁨을 취할 수 있는 날로서 기쁨의 성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추구하는 날로서 성탄절을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탄절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런 우리의 확고한 의식들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그만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항상 우선되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